2021년 9월 2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일찍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과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한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믿음의 버팀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하면서도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거나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부분이 참 속상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컸다면 응당 그 아이라도 각성해서 건강해서 그 신세를 벗어나야 할 텐데, 뭔가 굴레에 씌인 것 마냥 사랑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은 커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연애도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하죠.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법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자비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누군가를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대, 즉 은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기에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드려 맞고 옷까지 뺏겨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나머지 치료 비용까지 지불해주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자비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긍휼, 자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총 26번 사용되었고 누가복음에서만 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의 용례 중에 오늘 본문의 한 번을 제외하면 이 나머지 5번이 모두 누가복음 1장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용례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자비를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를 받아본 자가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소박한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값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받은 것을 강도 만난 자에게 값없이 돌려준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더 놀랍게 보이죠. 이 본문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은 소위 말해 전업 종교인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에서 레위인이라고 지목하신 것은 그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일하면서 항상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작 은혜 베풀기를 주저했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이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와 같은 전업 종교인이야말로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고 살기 십상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심지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상 은혜와 가장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프로스포츠 선수와 비슷합니다. 프로 선수가 되는 이들 중 처음에 그 운동을 즐겁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어서 프로 선수의 길을 택했겠죠.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어서 그곳에서 성공을 하거나 혹은 프로 선수로 계속 남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즐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즐겁지 않을 때도 해야 하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해야 하죠. 이 프로 농구 선수 출신으로 유명한 서장훈 선수는 언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좋아하는 일은 언제나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즐겁지 않은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 수 없죠. 전업 종교인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열정과 은혜가 충만하여 다들 이 길에 들어섰겠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열정은 반드시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월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즐겁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이를 악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며 감동이 없어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든 인생이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할 때는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만 봐도 즐겁고 심지어 전신주를 쳐다봐도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는 참 못할 것이 없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런 감정이나 감동은 반드시 사그라듭니다. 그 이유를 버티게 하는 것은 몸에 밴 습관과 근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생경하고 놀라워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날마다 정말로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선대를 베풀 수 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또 그 상태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상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마치 조건 반사처럼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미적미적 거리면서도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도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2년 가까운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때에도 자신의 집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불타는 뜨거운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이미 몸에 배어버린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습관이 코로나 시국의 성도들의 신앙을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긍휼의 마음도 없었지만 긍휼의 습관도 없었습니다. 긍휼의 습관도 없었으니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라고, 나머지 시간은 의리로 사는 거라고 말이죠.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체험과 감격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그라듭니다. 누구나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아무나 바울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뜨겁지는 못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타오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총 사역 기간이 20년이 안 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에너지를 한 번에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과 같은 초장거리 달리기는 그렇게 했다간 죽을 겁니다.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났어도 우리를 주님께 묶어두는 것은 훈련받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신앙인의 교육에 힘을 써왔습니다. 예배든 봉사든 기도든 결국 훈련받은 습관으로 하는 것이죠. 식당 봉사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식당 봉사가 천직인 양 매번 은혜 충만, 행복 충만하게 하시는 분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이 그분들을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란 성도님들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라기보다는 응당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며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훈련은 우리를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맞이하게 될 위기의 순간, 그 지금까지 받아온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건 그동안 쌓아놓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환난의 때에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모두 받은 은혜를 품고 신앙의 훈련에 참여하여 그 훈련들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예배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등불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헌금들이 줄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쌓은 훈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예배를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없더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잡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기도에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더라도 무릎을 꿇고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봉사하기 싫고 피곤하고 심지어 의욕도 없더라도 의지를 짜내어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그 훈련이 우리의 믿음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평온한 시절에만 그저 있어 보이는 종교인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주님께로 붙들어두는 경건의 훈련을 오늘도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세상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 안의 열정도 많이 식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둔 것은 그동안 받아온 신앙의 훈련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저 지겹고 하기 싫고 답답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건 훈련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앞으로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듣기 싫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고 기운도 없어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쳐서 하기 싫은 때에도 이를 악물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우울해지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집안에 있어도 기쁨이 없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소망의 씨앗도 보이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영을 보내시어 이 인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하루를 낙심과 절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엮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